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네, 4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고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오히려 그 자리를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동상이몽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제자들은 영광의 자리를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삼총사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었던 그 서클 안에 있었던 사람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회당장 야이로즈에 들어갔을 때도 이 3인방이 같이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변화산에서도 이 3인방이 같이 있었고 감람산에서도 예수님 앞에 질문할 때도 이 3인방이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역시 이 3인방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을 시점에서는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이요 베드로를 따돌리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 옆에 가까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요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예수님 앞에 하는 그 모습이요 사실상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직하게 돌아보면 야고보와 요한처럼 구할 때가 참 많거든요. 이미 주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요. 주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요구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그 마음속 깊이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당연히 주님 제가 이렇게 따르고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저에게 주셔야죠. 라고 하는 주님의 따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지만 사실상 우리의 내면을 깊이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요 주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주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지금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기에 지금 주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들이 말하는 영광은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주의 영광이 아니라 사실은 세속적인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 영광은요 사실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고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큰 자의 영광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요 굉장히 세속적인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에 오른다, 왕자의 옆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라는 뜻은 성경에 보시면 구약에서 왕자에 대한 그 의미, 그 왕자의 오른편에 있다라는 것은 왕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솔로몬 왕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의 어머니인 바세바가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 다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고 시편 110편 1절에 보시면 메시아는 여호와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치 조선시대 때도요 좌의정 우의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치 왕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 것에 있어서 왕의 수족과 같은 사람들 중심부에 있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도 많이 어른들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뱀의 머리가 되고 용의 꼬리가 되지 마라 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뱀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용의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마음의 본성의 의미는 뭐냐면 항상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중심이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도 세속적인 기도 가운데 늘 우리 마음속 뼛속 깊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노골적으로 어떻게 구하게 됐을까? 참 뻔뻔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제자들 앞에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들의 배후에는 어머니의 입김이 들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엔 나와 있지 않았지만 같은 장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그 어머니가 먼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우리 자녀들을 앉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우리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아멘. 예나 지금이나 치맛바람은 여전합니다. 제자들 그룹 안에서도 치맛바람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잘 따랐던 여인이었죠. 그런데 조금 전에도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능욕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전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생각과 욕심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또 하나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적용한다면 우리가 왜 주님이 잘 안 보일까요? 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잘 느끼지 못할까요? 정직하게 할까요? 우리의 욕심과 생각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 아닐까요? 보면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욕심과 내 생각이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전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랑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될 것이고 또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 왕으로서 우리가 양 옆에 서야 된다라는 그 욕심으로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대가를 계속해서 생각하며 걸어가는 모습에 생각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편과 좌편을 얘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정말 알고 구하는 거니? 그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고 올라가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좌편과 우편을 구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우편과 좌편에 같이 매달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니? 여기서 성경에서 보시면 잔이라는 의미는요. 구원과 기쁨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언급하신 이 잔,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이 잔은 뭐냐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정해진 몫으로 환난이나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시거든요. 이 기도를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기도하실 때는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거든요. 그 순종의 결단을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그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잘라버리게 되잖아요. 그 자르고 나온 귀를 예수님이 붙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또 하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례는 어떤 의미냐? 예,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성경에서 세례라는 의미는요. 우리의 옛 자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새 자아의 탄생을 의미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너에게 내가 받을 고난의 잔 그리고 또 하나는 세례의 의미는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야고보와 요한은요 전혀 의해하지 않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이해를 못했는데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당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질문에 대한 의미를 알았다면 야고보와 요한은 침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영화 2004년도에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우린 다 압니다. 그렇죠? 그 영화의 감독은 누구냐면 영화 배우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가 감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배우예요. 그런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영화에 멜 깁슨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보면 유명세가 있기 때문에 그 영화에 등장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나오지 않지만요. 로마 군병 하나가요. 예수님을 땅에 눕히고 대못을 잡는 장면 기억나시나요? 그때 예수님의 팔목을 대못을 박는 장면에 있어서 로마 병사의 얼굴이 나오지 않고 큰 손이 나오면서 박는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병사의 손이요. 멜 깁슨의 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멜 깁슨은 그 영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그 영화 속에서 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 군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빌라도도 아니고 정확하게 하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영화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첫 관문이 뭐냐면 기독교로 들어오는 첫 관문은 나의 장례식을 치른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절대로 요구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예, 친교가 아니고요.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기독교에 들어온 사람은요. 사실은 성경에서 비춰보면 참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자기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것은요. 오히려 자기의 열심 때문에 오히려 더 교회가 힘들어질 수 있고요.
자기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은 다 잘 믿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것은 다 믿지만 반면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은 잘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죽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는 성경에서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신앙 가운데 고백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 수 있다고 대답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요. 예수님도 너희는 마시는 잔을 내가 주는 마시는 잔을 마실 것이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대화를 이렇게 보시면요. 미래를요. 현재처럼 끌어와서 얘기하시기도 하고요. 과거를 현재로 끌어와서 얘기하시기도 하고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주는 고난의 잔과 십자가의 죽음을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또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제자는요.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시면 스데반은요. 돌에 맞는 그 순교 현장 속에서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펼쳐서 받아들이는 그 장면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고난은요. 고난 당하는 것을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 후에 있을 영광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 극심한 고난을 어떻게 이겼을까? 굉장히 우리보다 인내심이 많았었나 보다. 인내심도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그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들은 본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고난 저편에 예비되어 있는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맞은편에 있는 우리가 흘리는 눈물, 또 우리가 흘리는 헌신, 그리고 우리가 흘리는 그 희생 모든 것들을 살아계신 주님이 보고 계시고 그것을 알고 계시고 또 하늘의 영광으로 나를 복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인해서 지금의 현재 처해 있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이 40절을 읽어보시면 명확하지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0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좌우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좌우에 앉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고난 안에 둔 것이 있는데 특별히 두 개가 있어요. 크게는요. 하나는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와 시각은요. 아버지 권한에 두셨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될 것인가는 하나님 아버지 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질문했는데 결국은 답은 얻지 못했어요. 본인들일 줄 알고 질문했는데 답은 얻지 못했지만 그 답을 들은 10명의 제자들은 화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아멘. 제자들이 한결같이 다 분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유는 뭘까요? 자신들도 다 똑같이 영광의 자리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치사하게 너희 둘이 먼저 선수 쳐서 얘기한단 말이야라는 그 마음의 상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예수님 따뜻해요. 이런 분개한 제자들 다 모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방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 모습은 백성들을 마구 누르고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크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는 거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돼.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종이라는 단어가 오늘날 시대에는 좀 와닿지가 않는데 그 당시에 쓰여졌던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종은요 주인의 완전한 소유물이에요. 그리고요 전적으로 주인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이 노예 수준으로 너희가 돼야 비로소 으뜸이 될 수 있어. 그러한 섬김으로 나가야 으뜸이 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 추적하다 보니까 이 장면이요 마가복음 10장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마가복음 9장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9장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얘기하자마자 바로 누가 크냐 그거 갖고 싸우는 모습이 똑같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5절이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12제자를 부르셔서 누구든지 하늘에서 첫째가 되고 싶다면 무사람의 끝이 돼야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에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미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분명히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거든요. 이분은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오히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하면서 제자들과 백성들을 섬기시는 모습이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 하나 기억하시죠? 섬김의 봄을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왕 중의 왕으로 세워지시게 되고 만유의 주가 되셔서 모든 통치권을 부여받으시고 다시 오신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저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통치권을 받고 첫째가 되려면 이 땅 가운데 삶에서는요 끝이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건 뭘까라고 질문하신다면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참아내고 서로 짐을 지어주고 서로 존중하는 것, 그게 바로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까지 얘기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의 영적 유익 때문에 그렇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7절,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저는 역설적인 내용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거라고 얘기하고요.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지난 수요일 날 같이 나눴던 것처럼 광야에서요. 10명의 정탐꾼 보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분개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돌을 들거든요. 그 돌을 향해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죽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들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했던 그들은 오히려 약속의 땅에 걸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에게 정말 대접을 받고 싶다면 오히려 남에게 그러한 대접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싶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높아지고 싶다면 먼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먼저 높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내가 섬김을 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섬기십시오. 또 하나는 내가 인도하는 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세상의 격언에서도요. 좋은 팔로우가요. 좋은 인도자가 되거든요. 리더가 되거든요. 우리 계속해서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은 16장까지 돼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중에 만약 핵심 구절 하나를 뽑으라면 오늘 이 구절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면 마가복음은 종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이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특별히 섬김의 절정이 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십자가입니다. 섬김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대속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대속물이라는 단어의 뜻은 노예나 전쟁 포로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치르는 몸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속물의 핵심은 뭐냐면 당사자가 지불할 수가 없어요. 다른 누군가가 대신 나를 위해서 지불해 줘야 돼요. 그래서 대속물로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죽기까지 하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러 오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들을 기가 없는 것이죠. 여전히 자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이고 여전히 그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특별히 고난주간에 많이 묵상하게 되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고백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깊이 생각할수록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의 기쁨보다 더 큰 것은 없다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 예수보다 다른 것은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고백,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기쁨도 구원받은 기쁨을 뺏을 정도의 기쁨은 없다라는 사실을 알 때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향해서 기꺼이 섬김과 희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을 섬김의 자리로 바꾸게 될 때 예수님을 섬기는 시간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낱 인간일 뿐 나 같은 자를 섬기시려고 이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나를 섬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같이 함께 부를 찬양을 생각하게 됐는데 여러분 저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 이 길 가고 싶습니다. 정말 저도 이 길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정직하게 고백하니까요. 너무 연약한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정말.
근데 현실에서요, 내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제가 선교 갔다 온 다음에 혹시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게 하소서.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그 흔적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섬김이더라고요. 이 땅 가운데 주님을 향해 드렸던 그 섬김의 시간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시간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흔적과 섬김은 별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그 부분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린아이 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생각에 빠지지 않고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사람들 앞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정말 영적으로 섬길 수 있는 큰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